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가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도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기도의 시간 같이 가지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드리는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 손을 들으시고 환영하시고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잘 보내셨으니까 안 되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하고 싶어도 사람들 만나고 싶어도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도 그렇게 못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언제 또 이렇게 회복이 되었나 싶기도 하고 이제는 매일매일 문자가 안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났다 싶고 뭐 이제 실내 마스크도 다시 해제가 된 상태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완전히 다 해제가 순차적으로 될 일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새해를 주신 것, 벌써 2월까지 지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 3년 동안에 못한 게 올 한 해 갑절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면서 이태를 보내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니까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하신 거 믿으시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니 다른 종교에 있는 신들처럼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절소하고 좀 속편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우리에게 확신이 있고 우리가 기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오늘 임마누엘에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참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우리 마태복음에는 마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 얘기하시는 것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듣는 사람마다 잘 듣고 지키는 사람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뭘 베풀어 주셨어요? 비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유를 베풀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아직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 아직은 다 깨닫지 못하는,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모르고 있는 이 제자들, 이 향해서, 그리고 마태는 이 복음서를 읽게 되고 듣게 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할 텐데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도 베풀어주고 다 했는데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뚜벅뚜벅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물이 점점 맞아요. 한 번에 퐁당 빠진 게 아니고 의심이 생기는 만큼 천천히 아마 빠졌던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그대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다시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고 모든 그 배에 탔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전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실 때에는 저가 누구인고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명령에 듣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지는 걸 건지는 걸 본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치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 아들 중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던 그 사람들 중에 제일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그래도 여전히 어때요? 물에 빠지는 믿음이고, 오늘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했던 예수님 그것을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뻔히 보는 내용이 뻔한 내용인데 뭘 또 해설을 해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비유를 풀어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하십니다. 믿음은 일종의 깨달음이기도 하고, 그냥 보통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그런 깨달음 정도라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철학을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달으라는 것이 우리가 뭐 어떤 이치를 깨닫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달으라. 깨달으라는 말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에 빠질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요 바로 다음 주에 살펴볼 가난한 여자의 믿음 속에 가난한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개들도 그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본에 말씀하시냐면 거기 28절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의 이 대화 사이에 앞에는 믿음이 작은 자야 하는 말씀이고 요 다음에는 믿음이 크구나, 믿음대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 말씀도 사실은 마태가 무슨 의미 때문에, 무슨 의미로서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이겠어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일 텐데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겠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도 여러 가지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전통이라고 2번이나 얘기하시고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건 너희의 전통 2번이나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폐하려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1획도 나는 없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버리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이고 그것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천국의 말씀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너희의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 소문이 나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본문에서 이 장로들의 의견이 들어와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는 것이고 또 먹기 전에도 손을 씻고 그릇도 닦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손 씻지 않고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고 너희의 전통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맞습니다. 레위기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애초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손을 씻어야 된다든지 뭐 그릇을 깎아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사수해야 됐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나라를 잃어버렸구나 하는 그 깨달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 하다가 보니까 점점점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건 이런 뜻이다 하던 게 점점점 이런 뜻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율법의 말씀들을 연구한 것들을 거기에 주석을 달고 거기에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주석들을 달다 보니까 그런 것이
귀신화라고 하는데 점점점 사람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이 된 거예요. 손을 씻으라는 얘기가 없는데 정해야 되니까, 예를 들자면 뭐 어디 가서 부정하면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그래야 다음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유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먹을 때는 손을 닦고 먹어야 된다, 이런 유전을 만든 거죠. 그거는 계명에는 없지만 장로들의 유전, 그 해석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집대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탈무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기록하고 혹은 주석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그 탈무드가 되는 것인데요.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탈무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700가지나 되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스스로도 못하면서 천국을 받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책망하셨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책을 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깨달으라 하면서 그 함께 불러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들을 올가매고 있다라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을 10절에 무리들을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하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함께 있던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게 하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면 뭐 씻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더럽게 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죄를 짓는다는 의미겠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10계명에서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서 해주셨던 말씀에 그것에 다 상응하는 말씀들이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1에서 4계명까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해서 10계명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계 어느 곳에 가거나 이거를 장려하고 이거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살인하라고 여러분 부추기는데 보셨어요? 간음하라고 부추기는데 보셨어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는 곳에 살인이 넘쳐나고 간음이 넘쳐나고 여러분 거짓말이 넘쳐나고, 여러분, 우리가 못 사는 나라, 잘 살다가 못 사는 나라 가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넘쳐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도적질 혹은 살인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중남미에 가면 베네수엘라라고 있어요. 전 세계 산유국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인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살인률이 멕시코가 옛날에 1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 살인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겠어요? 그 석유만 팔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 사회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은 포퓰리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 못 사는 나라가 되고, 그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참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어요? 죄가, 사람들의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태가 이야기하기를 그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다시 설명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그 이사야가 이미 너희들의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것이 분명히 다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을 가라지라 말씀하셨고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때를 당하여서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라. 믿음이 적은 자여가 아니라 믿음을 소유한 자. 어떤 믿음이요? 사람이 만든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절로 전해져서 그것을 이게 율법이 되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가면 이렇게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토요일날 안식이 되면 이렇게 호텔 같은데 엘리베이터가 눌러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층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1층, 2층, 3층, 30층이면 30층까지 쓰면서 계속 올라가요. 내려올 때도 계속 쓰면서 내려요. 왜냐하면 단추 누르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것도 누르지 않고 정의코드도 안 꽂는 것을 다 율법으로 만들어놔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접시가 여러분 칼이나 도마 이름에 다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 있어요. 고기를 쓰는 게 따로 있고 야채를 쓰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그거 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장로들의 유전으로 그것을 다 만들어놔서 그 법칙에 따라서 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는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 안에서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우리 믿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본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 공부를 하십시오. 이런 여러분 어디 돈 닦으시는 분이 하는 얘기고, 여러분 마음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선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선한 것들이 나오지,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살인과 간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살인이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형제를 향해서 나가 바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만 해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나를 뽑고 손을 잘라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가능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면 눈 빼고 손 빼서라도 천국에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막 큰 믿음 막 소망하는데 큰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 의심 속에서 믿음이 작은 자였던 그 예수님이 왜 의심하느냐고 했던 그 믿음의 모습과 그 가나안 여인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는, 여러분 내가 정말 간절하고 내가 정말 얻기를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이거든, 여러분 그것을 꼭 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지게 하셨는데 그 영생을 우리 가운데 품고 그 영생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천국에서 주님 예배하신 천국에서 열매 맺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손으로 먹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1획도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단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삶의 애들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를 버리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소유한 삶의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지만, 여러분 그래서 신기하다, 믿었더니 예수님이 오라고 했더니 우리를 걷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한편에서는 의심이 들어오고, 한편으로는 눈에 들어오는 상황과 환경이, 귀에 들려오는 그 소리들이 우리의 심정을 흩트립니다.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것이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정상인가? 여러분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살았던 베드로가 여러분 그 무리를 걷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상 사람들에 비치는 모습은 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내가 미쳤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미쳤대요. 여러분 그거에 미쳤다면 좋습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저도 직업이라면 이 목사를 선택해서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주님 믿는 것이 제일 큰 수지 맞는 일인 걸 아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수지 맞는 일 맞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텐데,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또 그 영원한 나라에 서게 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을 얘기하시잖아요. 이사야서의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고 기름과 피를 가져올지라도 마당만 밟는구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니네가 가져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무거워서 미치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뭘 무거우시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마당만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뜻없이 드리는 그 재물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재물과 그 절기들과 그 대회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내 앞에서 악한 것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주님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도 제일 큰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하나님 좀 예수님 다시금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가라지에 이르셨고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방금 전에 바다를 건너고 왔던, 물론 여기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그렇게 큰 것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대언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종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있음을 깨닫는 것이요, 우리가 더럽게 하는 것, 우리 안에서 더럽게 하는 것, 어느샌가 사단은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것을 갖다 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텔레비전을 봐도, TV를 봐도 어떤 것을 꾸준해서 그것만 보면 그것에 대한 생각과 그것에 대한 지식이 마음이 넘쳐나게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그 관련된 것만 보면 남자분들이 그거 좋아하신다고 그러죠. 나는 자연인.
남자분들이 자연인이 나를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로 산에 들어가서 사는 분들은 다 남자들밖에 없대요. 우스갯소리고 여자분들도 가끔 방문에 혼나듯이 있지만 이런 건데 남자들이 그 프로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아,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자연인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남자들한테 있어서 그렇게. 근데 그런 걸 자꾸 보면 그런 거에 소망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그런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쇼핑하는 거 보면 이제 1분 남았으니까 띠링띠링띠링띠링 하면 막 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그래서 그걸 보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너희가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셔야죠.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더럽게 하는 것에서 나와서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들이 되어라, 거룩한 우리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나의 자녀가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죄에서 떠나서 더럽게 하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를 때에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고 천국을 소망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을 더럽게 하는 그런 생각과 악한 생각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맞추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삼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께로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삶을 또 한 주간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 421장 찬송